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한 53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죠? 네. 그러면 헬라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마가를요? 비슷한데. 예? 비슷했어요. 뭐요? 네, 마르코스. 마르코스고 영어로 하면 막 하지, 그죠? 네, 마르코스. 이 마가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자, 그럼 히브리식 본명이 뭔지 아시는 분? 마가. 본명. 히브리식 본명. 너무나 흔한 이름인데, 우리 아들 이름 중에 하나 있는데. 요한. 예,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예, 요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제가 지난 생명의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을 함께 가잖아요.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가 가는데 중도 하차하죠. 그죠? 그러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 간의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던 인물이 또 마가죠. 2차 여행 때 데리고 가니 많이 하다가 싸워가지고 그냥 나눠서 나갔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인 시기는요, 대략 주후 50년에서 60년쯤 로마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요, 사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이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생생합니다. 마치 현장 중계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도 보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보고요, 때로는 놀라시는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도 진짜 인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마가는 이 복음을요, 로마에 사는 유대 풍습을 잘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유대인의 관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도는 뭔가? 쉽게 말하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지 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그런 강한 힘이 센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말씀 참 심플하잖아요.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전혀 다른 양식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있죠. 족보, 그죠?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열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천사 가버리 딱 나타나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면서 이 상세기로 막 분위기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딱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 있죠.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유앙겔리온 막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예. 유앙겔리온. 이벤젤리즘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인데,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단어는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요, 황제의 승리 소식을 알리는 말이었어요. 황제가 전쟁을 하도록 내보낸 승리했잖아요. 황제가 승리했죠. 그러면 그게 뭐냐? 유앙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복음.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황제가 저기했다. 이런 큰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 오늘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황제한테 쓰는 단어를 지금 어디에다 붙어요? 예수님께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한테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은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 황제한테 쓰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황제가 최고예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최고인 거예요. 황제가 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이 있으면 괜찮아. 건강하면 만사 오케이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랐고요, 바리새인들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로마 백부장. 의미심장하죠, 그죠?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인데 마지막에 고백이 누구예요? 로마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의 전체 여정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을 로마 백부장이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을 한 번, 두 번 집행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이 집행해 봤을 거예요. 꼭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제수들에게 볼 수 없었던 어떤 위엄과 그 거룩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소문으로 듣고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로마 백부장이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예수님이 고통당한 걸 다 맛을겠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후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가복음은 첫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도, 말의 시작도, 행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본문 2절에서 8절에 보면 마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먼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시대 왕이 이제 지방을 이렇게 순행하러 가면요, 먼저 사람들이 가서 길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바위도 치우고 그리고 구덩이도 메우고 길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뭘 입었다고 합니까?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뭘 먹었나요? 메뚜기와 석청. 야, 메뚜기 튀긴 거 맛있지 않냐? 어? 석청, 돌에서 나는 그 꿀벌 엄청 귀한 건데, 여러분 매일 그거 먹어보세요. 그냥 자연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자연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자주는 안 보지만 한 번씩 보면 그냥 산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조건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한은 세상의 편안함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외쳤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이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는 유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교차로를 하는데 보면 유턴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가는 줄 알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서울로 가면은 이제 뭐 대구가 나오고 대전이 나오고 천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구가 나오더만은 경주가 나오고 갑자기 울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울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면 서울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 가야 되겠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방향을 바꿔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요,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부도가 났으니까 폭삭 망한 거잖아요. 자, 보통 그러면 참 교회에 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조용히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떠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장수 타버리고
막 그럴 건데, 이상하게 이분은요,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너무 대견적으로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힘드실 텐데 교회 꾸준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 돈 벌려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실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생각도 못했고요.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실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 주신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작은 가게를 이렇게 이제 오픈하게 되시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큰 사업장을 해도 늘 근심 걱정이 있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쪼들렸는데 작은 가게를 해도 얼굴이 싱글벙글이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적게 벌어도 평안하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죄로 인생이 고난 속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해서 두려워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맨 거예요.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만해라. 그것을 통해 회개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진짜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가리고 숨기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길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의 담을 허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죠. 본문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변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저쪽 북쪽에 함경도 평안도처럼 국경선이 있는 곳이에요. 되게 터프하고 거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어요. 근데 요단강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렇죠, 그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딱 들어가면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나오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씻음 받아요, 그죠? 자, 그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도 되게 갈라졌다니까 표현이 아주 거침없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요, 어떤 표현이 더 가깝냐면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보다는 찢어졌던 게 더 좀 과격하잖아요. 찢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썩 열린 것이 아니라 확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담이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또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쫙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 찢어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세례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쭉 찢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성막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보면 10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 하니까 또 성경에서 또 뭐가 생각나세요? 비둘기? 예? 구약시대. 아, 그래요. 우리 김대건 집사님, 노아 방주에 노아가 까마귀도 넣고 비둘기도 놓아줬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딱 놓아줬는데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그죠? 감람나무 때 그걸 이제 올리브로 하잖아요. 올리브 나무인데 잎을 딱 물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표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쫙 임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그때까지 하신 게 없어요. 세례 받으시고, 그죠? 하신 게 없어요. 아직 광야도 안 가셨어. 세례만 딱 받으셨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요. 설교도 안 하셨고요. 병자도 안 고치셨어요. 귀신도 안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왜요? 뭘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하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적어도 성경 한 5독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것 하나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허시고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세례 받을 때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몰아낸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 애를 학교 가!
응? 하면서 막 떠미는 거예요. 가라고 학교 가야지. 왜 안 가지고 가는 거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인간이신데 광야에 40일 금식하면서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몰아내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된다고. 이 마가복음은요, 이 사탄의 시험도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자, 출애굽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참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1세대는 누구와 누구를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은 아니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헤롯 왕 요한을 감옥에 가뒀고요. 나중에는 아시죠? 목이 달아나 죽습니다. 참 슬프고 어두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잡혀 죽지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설교 요약이겠죠, 그죠? 네. 예수님 딱 이렇게만 하셨겠어요? 간단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미 정하신 시간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때가 찼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셋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는 복음을 믿으라.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탁 돌아보시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구나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이 아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를 보면 뭘 해도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요. 주위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 사라진 것처럼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다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나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랜만에 정말로 괜찮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보세요. 마옥간에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인간으로서 거칠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걷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뼈속 깊이 새기게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 멀리가 있는 것처럼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계셨고 나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진정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 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복음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 삶, 예수님의 그 광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복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따라갈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